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더 지나고 나면 성탄 주일이 되고요. 성탄 주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림절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게 주님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싶지만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저랑 성이 비슷한데 설이 똑같은데 임마누엘. 네, 사람 이름 중에도 임마누엘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제 이름을 영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까? 임마누엘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임은 함께하다는 뜻이고요. 거하다, 함께하다, 거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누는 우리들입니다. 임, 누,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임누엘인데 사실은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God with us. 딱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직 정혼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죠.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우리 유대뿐만 아니라 네팔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비슷하고요. 옛날에는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아마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한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문제를 덮고 끝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마음을 품은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혼하라 이 말이죠. 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라고 이름까지 져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일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일이다. 그 예언이 오늘 말씀이죠.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와서 이 천사가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가서 그 상황을 보면 좀 이 말씀이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한국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관계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제 남한국 유다의 왕이 아하스인데 이 북왕국인 이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지만 적대 관계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 남한국 유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찌 보면 약간 뜬금없는 얘기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 잘 모르는 이 아하스 왕에게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서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 아하스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임마누엘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지금 북왕국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 그 자체로 지금 이 유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희들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중에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이 아하스의 걱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끝난, 아주 어쩌면 좀 허무하게 끝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세주가 나시는데 처녀 몸에서 나실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자가, 세상의 구원자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하고 세상에 나타난다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예언자를, 그냥 그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대림절에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첫 번째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서. 우리의 소원은 많이 있지만 통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제가 주보를 오늘 바꿨습니다. 겨울이니까 이제 가을 끝나고 겨울이 왔기 때문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리 하얀색으로 주보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제 미적 감각이 이거를 예쁘게 못 만듭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사진을 찍어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짜 같네. 진짜 같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도 꽃으로 있어야 아름답고요. 나무도 나무로 있어야 아름답고요. 우리 한국은 가을에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데, 저 단풍을 보세요. 잎사귀 하나하나는 그냥 말라 비틀어 썩어가는 그냥 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이면 나무가 되고, 그것이 모이면 숲이 되고, 그것이 모이면 산이 됩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록달록 빨간색, 노란색, 어떻게 저렇게 저 아름다운 컬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코끼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도마뱀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들도 다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다 사랑하시지만, 날아가는 기러기나 오리나 새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꽃들을 위해서 산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준비하면서
꽃단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돌아오는 남편을 위하여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아내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저는 대학생들이라서 이제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저희는 주말에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그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느꼈으면 좋겠다. 때로는 피곤해서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 애들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또 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를 채워놓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별을 다시고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고 꽃들을 예쁘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담이 눈을 뜨고 바라볼 그 세상을, 그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시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 데라, 그 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눈물 흘리며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네 하나님 되려고, 네 것이 되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인간 없다고 못 사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온 세상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시고 친구들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만나자,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같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보라고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나 보라고 쓰시는 거죠. 이것을 읽고 나를 찾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처음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직접 적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중간쯤이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18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시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승천 후에 하실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세 사람 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장 10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과 실제로 육체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느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영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호러 무비 같은 데 보면 귀신들 나오잖아요. 그 귀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같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잠깐 보여주시긴 하시지만 우리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고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신을 직접 집집마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있던 남태평양 피지에서는 마켓에 가면 신들이 마켓 진열장에 줄 서서 이렇게 딱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신들을 손으로 집어서 가져가서 자기가 믿는 신으로 집으로 가져갑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목사지만 공부 많이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미스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잘 모릅니다. 육신이 돼야 눈에 보이고요. 육신이 돼야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어느 때는 같이 웃고 사람처럼 예수님은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그게 진짜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그냥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몰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힘든지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고뇌하고 여러분들처럼 고통받고 여러분들처럼 감기 걸리고 여러분들처럼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불평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민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죠.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매일매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월세 내는 거 어떻게 걱정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뜻은 사랑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만나고 데이트만 해도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결혼을 해야 돼? 그냥 만나서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은, 저 여러분들의 경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즐겁게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또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처음 만날 때 저희 집들이 서로 멀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신림구 관악구 신림동에 집이 있었고 제 아내는 저 멀리 중랑구 망우동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반이 걸려요. 끝에서 끝입니다. 서울에서도. 나중에는 조금 가까워졌어요. 제가 나중에 자취를 하면서 건대 입구에 살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가 되면 항상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나요? 헤어질 때가 되면 5분만 10분만 근데 버스가 끊기면 집에 못 가니까 나중에는 집에까지 항상 제가 남자니까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서 헤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네. 그게 사랑이죠. 네.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네. 저는 집에 보내기 싫어서 결혼했습니다. 집에 보내기 싫어서, 네? 헤어지기 싫어서, 매일같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나 처소 예배하러 가는 거야. 지금 잠깐 헤어지는 거 억울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My father has many room. 나의 아버지는 집 방이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짜로 문 밖에 두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지금 너희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야.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두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문은 열어주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성탄절 카드 쓰면서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문 밖에서 예수님은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는 성탄절 캐롤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도 주님께 문을 안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 열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죄인들이 죄를 짓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 닫았기 때문에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거니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문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거닐며 함께 대화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그 문이 닫혀버린 거죠.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서 성을 쌓고 그 성에 자기를 가둬버렸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항상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닫힌 문들 이제 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열린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시는 것이죠. 저는 문 이미 열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방이 많습니다. 그 방들, 문은 열었어요. 대문은 열어서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들 한 구석에 어찌 보면 지하실 문은 꼭 닫아놓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그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문만은 절대 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같이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까지 열어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다 들켜버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떤 문이 아직 안 열려 있습니까? 그 문까지 다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는 그 문, 뭔가 내밀한 것 숨겨놓은 그 문을 아직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그 문까지도 온전히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과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